오늘 이 자리에 모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소중한 걸음을 하셨고 또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뭐 제가 크게 아파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주 영락공원을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끊임없이 장례 행렬이 들어오고 화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구 행렬 앞에 영정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는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또 나이가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도 가야 될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때가 되면 다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씨름하다가 결국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삼성의 모 회장이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마치 식물 인간처럼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도 떨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을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난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언젠가 한번 겪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난제이면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것을 내세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세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저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세상.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 세상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기는 가셨는데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까? 어딘가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가셨다.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다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난제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세 가지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착각은 세상이 전부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내 마음 바치고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다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행동이죠.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보시면 언젠가 여러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 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팔 청춘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풀의 말, 우리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일본에 다나베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나이가 그때 당시에 102세였습니다. 기자들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장수하며 살아오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102세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 살아야죠. 이제 가야죠. 지금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덤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죽어야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것, 이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집착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 없이도 살아왔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법 없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선하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싫어하니까 아마도 어쩌면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불쾌하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왜 아픕니까? 여러분들, 배가 왜 아픕니까? 배가 왜 아픕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좋아라라고 해야지 누구 배가 아픈 겁니까? 내 배가 아픈 겁니다.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못 사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 여러분 배가 아픈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욕심이 바로 무엇이냐?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다 이런 말들은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 없이 산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미워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라도, 살인이 아니라도, 강도가 아니라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향하여 욕하는 마음, 남을 향하여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남을 향하여 화내는 마음, 이런 것이 다 뭘까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의 욕심이 죄를 만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불교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성철 스님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마도 들어보셨습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여러분, 물을 물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산을 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아는 진리를 이 큰 스님이신 성철 스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지옥 간다. 나는 지금 지옥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그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는 것 착각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바로 이 큰 스님 성철 스님도 바로 그가 부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그도 나는 지옥 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다가 목숨 끊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하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괴롭고 힘들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런 사고가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말이 매력적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또 하나는 영생의 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두 길 중에 하나를 봐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성철 스님이 자신을 향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죗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자기가 멸망의 길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멸망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착각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여러분 이런 자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런데 죽고 나면 이미 늦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은 죽고 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착각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절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도록,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이 죽느냐?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존재이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을까? 꼭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렇게 잔인한 방법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 내세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무도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까?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품이 좋아야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도둑질하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어쩌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고 인생에 행복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성공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시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고 나서 만약에 간다면 그것 아무리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답을 찾아놓고 성공하든지 돈을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생전에 그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생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년째 폐암으로 투병하던 이 이병철 회장이 돈을 번다고 사업한다고 쉴 새 없이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자신의 내세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하여 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인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목사님을 만나기로 한 그 다음날 결국 이 이병철 회장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암이 결국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병철 회장이 좀 더 일찍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 이런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 기회도 여러분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늦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돈 많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냐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냐고, 영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하여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착각에서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성철 큰 스님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남산교회 오셔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오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귀한 장식을 귀하게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그동안 우리 남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많은 또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과 또 식사를 준비했으나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아마도 작은 선물을 받으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식당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가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맛있게 우리 남성교회가 음식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드시면 아마도 사실이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예,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피전도대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교리반 개설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께서는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좀 천천히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나가면 통로도 좁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